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9시에 드려야 되는데 30분 더 일찍 드리기로 합니다. 갈수록 시간이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은 말씀 10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펄송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나아갑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시를 찬양합니다. 10편 24편을 1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붙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도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론이 보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칭한 자, 그가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로다. 십자가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서 거룩한 말씀과 마음을 청결하게 한 믿는 이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곳인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에서 날마다 성찬하며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보며 살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 찬양을 24장 말씀 찬양을 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이거는 25장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24장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24장을 찬양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이 찬양할 시간을 아침 시간이 더 빨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건강해져서 언젠가는 정말 6시에 7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먼저 다윗의 시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다윗의 시편 24편. 이 시편은 전례 용도로 적합해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기리는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기리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시편은 인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실한 예배자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찬명합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요. 이 점은 또한 그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성을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24편에서 가장 이제 한 편을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것이 먼저 태초에 천지창조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과 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윗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를 못하겠죠.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강들 위에 바다 위에 땅을 건설하셨죠. 강들 위에 바다 위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들 위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어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산도 두셨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산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을 두셨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가 하냐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다에 이 예루살렘을 건설했는데 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오를 자 도대체 누군가? 그랬더니 그 뒤에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곧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뜻, 손은 행함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깨끗하고 그 마음밭이 정결하며 그 뜻, 의지가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바로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바로 거룩하고 공의를 얻는 자다. 그리고 24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제가 찬양을 못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영광의 왕 문들아 들지어다. 그죠? 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또 이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해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은 바로 그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내 뜻이 허탄한 데 있으며 나는 맨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이 사람은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런가? 그가 바로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죠?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성경을 딱 펴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부터 걸린다고 그래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바다와 강들 위에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바다에서 솟구치게 하셨는데 누가 그 땅에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4편은 창세기 1장과 1절에 그러면 누가 오를 것인가? 바로 빛이 비추인 자가 오른다는 것이죠. 빛이 비추인 자. 그 빛은 누구인가? 우리는 나는 제가 이제 제 말을 할게요. 10분 동안 이제 13분 됐으니까 이 말씀을 찬양 묵상하면서 나에게 든 생각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를 믿습니다. 옛날에는 믿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나 이웃 사람들이나 내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심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내 안에 있는 저는요 원래 손이 깨끗하지 못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프레스 당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억압당하면서 살았어요. 거짓말은요 억압입니다. 억압이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밑에서 사는 것은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전에 바로 왕의 람셋을 건설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람셋은 바로 거짓말하는 거짓성이었습니다. 모래성이죠. 람셋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저 사사로운 어떤 바로 왕의 애굽 왕의 집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를 건설하는 것이었나? 거짓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억압이 있습니다. 프레스 당해요.
그래서 나도 있잖아요. 저도요. 이때까지 살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올라가지 못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오시더니,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를 거짓과 혼돈과 안오미 상태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주더니 그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거짓이 밝혀지고 안오미가 밝혀지고 혼돈이 밝혀지고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왔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빛에 의해서, 빛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빛의 말씀이 오자 뭐가 일어난가? 빛의 말씀이 오자 빛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면서 도말되는 걸 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진리가 오냐 그러면요. 진리의 말씀이 딱 오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자 파도가 딱 밀려오냐 그러면요. 모래성이 쫙 있다가 모래가 완전히 싹 사라져버린 것들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똑같아요. 거짓의 세상이 막 있다가 거짓과 오만과 편견의 세계가 이렇게 딱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딱 비치면요. 그 거짓이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듯이 꽉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거짓과 혼란과 안오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자 어떻게 됩니까? 싹 안개가 사라지듯이 바다의 파도가 모래에 타 있을 때 모래성이 싹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꼈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씩 다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나도요 뜻을 허탄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그 뜻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내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씩 새겨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씩 거짓 진리가 사라지니까 저것이 거짓이었구나. 하나씩 말씀이 새롭게 새겨지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의 탑들이 무너지더라.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잘못 어떤 사람이 인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영혼의 짝이 있다. 어떤 인간과 인간은 영혼의 짝이 있단다. 이러면서 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래서 영혼의 짝을 찾아서 막 신나게 헤맸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나랑 조금만 틀리면 이 사람은 영혼의 짝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튕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는 인간인들이 지어낸 말이었다. 그래 나는 그것을 모르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또 그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가 그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만난 어떤 사람한테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나르시시스트였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들은 것이 거짓말이었네. 거짓말을 진리로 하고 오해하면서 살았네. 그러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자 거짓이 딱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딱 체인지 돼요. 그러면 거짓된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고 진리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싹 새겨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맹세도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더라. 진짜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빛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빛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더라? 성경 속에 있구나. 성경만이, 바이블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바이블, 성경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호세아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의 궁금증과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부터 호세아 선지자의 글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그것을 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더니 내 안에 이제 궁금증이 사라지면서 나는 평안을 찾아가더라고요. 여호와 왕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드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당신한테 들어가게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 여호와가 당신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죠?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 왕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 왕이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산 시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어라. 그 길이 바로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필요하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여호와 영광의 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여호와 영광의 왕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아침마다 제가요 아침에 9시면 8시부터 이제 8시 반에 하게 됐어요. 이 시간을 갖게 시작한 후로 지금 22일째 되거든요. 23일째 되고 있구나. 23일째 된 후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요, 스케줄이 탁탁 있더라고요. 말씀 찬양하고 나서 이 말씀 찬양 끝나면요, 그 다음에 햇빛을 쬐러 가요. 햇빛 쬐러 갑니다. 제가 다리가 골절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른쪽 다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햇빛 쬐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기 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 밥을 먹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걸 시편의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제가 이제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호세아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있잖아요. 요엘 이제 소선지자의 저서들이 있어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무슨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분들의 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저서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언어들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저는요, 옛날에 책 읽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옛날에 막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막 까라마조피 형제들이라고 있거든요.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피 형제들이 있는데 너무 좀 재밌었어요.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알료샤라는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지와 벌이라는 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인가? 아무튼 그 주인공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소냐 막 이런 그 다음에 아무튼 요즘에는 뭐 종의 기운이나 무슨 한단고기 이런 거를 안 읽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근데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작품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백치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하는데 그거를
날마다 조금씩 읽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꼬마 때, 어릴 때, 한 중학교 때였나? 107행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내내 그것을 읽고 있었던 내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는요, 지금은 그때는 소설이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소설이 재밌었는데 이제는요, 그 소설보다도 이야,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그 소설은 있잖아요. 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야,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내가 체인지되면 체인지될수록 이 말씀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성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좀 영성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영성 깊은 만큼 읽어요. 그 다음에 더 깊어지면 깊은 만큼 그 내용이 샘솟듯 이렇게 퐁퐁 솟아나는 걸 봤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샘솟듯 이렇게 팡팡팡 솟아나요. 진리가 팡팡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떼쓰고 기분 나쁘다. 하나님께서 맨날 이제 시아버지처럼 이렇게 저를 막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는 시아버지야. 나는 시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한테 시아버지네. 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아의 욕구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딱 타치를 하시고 야 그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정말 환란의 때가 엄청 많았죠. 제가 34살 때부터 환란의 때였으니까 34살 때부터 환란의 때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6이니까 엄청 한 20년을 환란의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환란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 찬양을 딱 만난 후로 완전히 환란의 때가 더 깊어진 거예요. 정말 깊이 막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한테 올 때마다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이 나를 막 호흡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아버지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밤 내내 뜨개질하면서 기도하고, 뜨개질하면서 제가요 그 옷을 짜는데 짜고 풀고 밤에는 짰다가 낮에는 풀고 밤에는 짰다가 낮에는 풀고 이런 그 하루하루 짜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이랬거든요.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면서 어디에서 살자? 나랑 같이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고리타분한 말씀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소설이 재미있고, 옛날에 나는 소설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소설 수필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인문학이 재밌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때가 왔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던 게 내가 정말 잘못된 거다. 내 브레인에 똥만 가득 차 있구나. 응? 근데 내 브레인에 이 믹싱된 이 거짓된 정보들을 어떻게 다 깨끗하게 하실 건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성경이 집어열면요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 때 성경을 집어열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 브레인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총명한 거지. 유대인들은 엄청 총명하잖아요. 그 성경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나는 어릴 때 성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그 지식을 빼내야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전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쏙 집어여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탁탁 잘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릴 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특히 러시아 문화나 이런데,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유물사관적인 그 세계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아무튼 일본 문학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학,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학과 일본 문학은 약간 태폐적이에요. 우리나라 문학은 약간 태폐적이에요. 그래서 그 태폐적이고, 그다음에 철학은 또 허무주의야. 그래서 허무주의, 태폐주의, 그다음에 막 이상한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 잡다한 것들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가,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다시 산다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다시 산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함께 그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인문학을 읽어야 되거든요. 인문학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성경과 함께,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 다른 책을 읽어라. 그래야지만이 독이 빠진다. 독이 너를 삼키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많아졌네요. 아무튼 오늘은 시편 24편은 바로 그래서 다윗이 영성이, 다윗이 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이 왜 여호와의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정말 환난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그때 다윗 시대에는 누가 있었나요? 모세 오경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때 있었나요? 아무튼 구전으로 전해졌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그 다윗 시대보다 더 좋죠. 왜냐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갖춰져 있고요. 성경이, 그다음 주석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성삼위 하나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걸 다 이제 다 열렸습니다. 성경이 다 열렸어요. 그래, 왜냐 그러면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열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아먹고, 그런데 아무거나 받아먹으면 안 되고, 성령이 해석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십자가 도 선상에서 십자가 도만 알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좀 아파요.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만 그것도 이제 좀 참으면, 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제가 묵상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그 영성을 우리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주 안에 거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말씀도 기대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날마다 그 말씀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먹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 우진이 우석이 재은이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라 민족 안에 아버지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와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와서 아버지는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광의 집 교회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같이 이 대열을 짜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기반을 높이 드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